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변화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성숙해지는 주님의 제자로 바꿔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도 문안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손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길 권사님, 큰따님, 박은민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의 모든 형편을 주님은 세세히 다 알고 계시오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 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 우리가 몸에는 손과 팔과 또 눈, 코, 입 이런 것이 다 함께 여러 기능을 가진 그런 기관들이 다양하게 있으면서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도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체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들인데 한 몸에 속해 있다는 통일성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몸의 지체가 각각 특수성이 있고 기능이 다르듯이 성도들도 각각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다음 주 수요일 날에 또 이어지는 21절까지의 내용인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공통된 삶의 방식에 대한 교훈이에요.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서로를 향해서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되고 신앙적인 면에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와 같은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곤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이르는 이 9절인데 짧지만은 매우 응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바클레라는 분은 마치 전보에서 쓰는 용어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전보로 쓸 때는 전보에 글자 하나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쓰잖아요. 엄마가 아프시다 뭐 이렇게 쓴다거나, 그죠? 어서 돌아와라, 다 용서했다 뭐 이렇게 쓴다거나, 그렇게 해서 짧게 이렇게 써서 모든 메시지를 이렇게 담듯이 오늘 사도는 우리들에게 아주 짧은 그 용어로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응축되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8가지, 9가지 이렇게 길게도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없는 순수한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전반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은 이제 헬라어에는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토르게라는 것은 부모의 자식 사랑, 가족들 간의 사랑, 친구들 간의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사랑으로서 에로스 사랑이 있죠. 남녀 간의 사랑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별로 안 쓰는 단어가 좀 형이상학적인 사랑이죠. 이데아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철학적 사랑을 말하는데, 이럴 때 썼던 아가페라는 사랑을 우리 이제 성경 기록자이는 신약의 저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순수한 그분의 사랑을 좀 표현할까 했는데 쓰지 않던 고어에 속한 아가페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로 이제 아가페라는 단어를 많이 쓸 때가 많은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또 사람이 하나님 택한 백성인 우리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것도 아가페라는 순수한 조건 없는 사랑을 가리키지. 또 우리가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가페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랑을 가리키냐면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가리키는 의미에서 아가페 사랑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에 대한 사랑을 순수하게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거짓이 없다. 이 거짓이 없다는 이 단어는 원문 그대로의 그 헬라어를 풀면 그러니까 꾸미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일종의 위선적이지 않다라는 뜻이.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참사랑은 마음과 입술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어떤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사랑,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애기들이 많이 하죠. 엄마 아빠한테 뭐 얻을 게 있으면 갑자기 뽀뽀도 하고 뭐 어리광도 피우고, 그러면 당장 어때요? 뭐 나오죠. 사탕이 나오기도 하고. 이 어리광을 부릴 때 애들은 다 동기가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 이제 사랑의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속셈을 가지고 아첨의 말을 달콤하게 하는 건 참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꾸밈이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이어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유선적인 사랑은, 마음은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물질적인 어떤 욕심이나 또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는, 사회적인 평판을 받고 칭찬을 바라는 명예욕으로 그와 같이 순수치 아니한 포장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다 동의하지요. 할렐루야. 이런 사랑하지 않고 순수한 아가페적인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사랑, 조건이 없죠. 우리를 구원할 까닭이 없지만은 사랑하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도 역시 형제를 향하여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사랑이 전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꾸민 사랑인가? 위선적인 사랑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막 마음에 감정이 있는 대로 막 그냥 퍼부어야 하고, 속이 상하면 분노를 퍼붓고 말이죠. 뭐 이렇게 있는 대로 다 표현하는 거, 그럼 사랑이냐? 그것도 아니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친절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노함이 있으면 노함을 참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미움이 있고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도 위선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참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미움도 들고 용서가 잘 안 되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우리가 값없이 용서를 받아서 한없이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용서하기를 잘못한 사람을 또 7번까지 하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셨다면 내가 이럴 수는 없지 하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되새겨가면서 사랑해야지, 내가 받은 사랑이 빚진 자니까 사랑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용서해주고 또 사랑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위선적인 사랑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한 대로 위선적이지 않은 사랑, 진실한 사랑, 순수한 사랑을 주님을 통해서 좀 배우게 해달라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성장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고 더 성장하여 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만 이걸 아까 말했던 순수치 못한 사랑, 위선적인 사랑이 우리들도 이게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단호히 이것은 또 물리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뭐냐면
하되 열정적으로 선은 사랑하고 악은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9절 후반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앞에 사랑이 맥락이 이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것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 악이죠. 따지고 보면 위선이죠.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사랑이 아니죠. 이 자기 애죠. 네. 자기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나 자기의 어떤 명예심 이것을 얻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자기에 속한 거니까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미묘하게 섞여 있고 이것이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과 참 사랑을 사실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선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는 명령을 베풀고 있는데 이 말은 따지고 보면 선과 악을 예리하게 분별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어떤 것은 성령의 역사 같지만 사실은 마귀도 천사처럼 자기를 이렇게 포장을 한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것은 이렇게 취하고 악은 괜찮다, 비슷한 거다 이렇게 할지라도 힌트가 있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은 작은 힌트만 있는 악이라도 이것을 버리라 그랬어요. 조그만 것이라도 악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단 말이죠. 악을 볼 때 그냥 저거 악이구나, 안 되겠구나, 저러면 안 되지 하고는 그냥 깨닫는 정도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악에 대해서 강한 혐오감을 가져야 되고 깊이 탄식하고 거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감정이 실려 있는 단어예요. 악을 아주 혐오해라, 싫어해라. 오늘날 사회가 하도 악이 많지요. 세상에 일어난 일이 날마다 그냥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하도 듣다 보니까 이게 우리 감정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가 형성이 돼가지고 아이고 저럴 수도 있구나 하고는 그냥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이래서는 안 되고 이 감정을 가져 저래서는 안 된다. 참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혐오감을 계속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저항감을 갖고 감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뜻입니다. 악을 미워하란 말이 극히 혐오하라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또 선에 속하라는 말, 이것도 역시 속하다라는 말로 굉장히 약하게 번역을 한 건데 이 말은 원래 콜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속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속하다, 콜라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딱 달라붙는, 접착하다는 뜻이에요.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을 여기서 이 단어를 씁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합한다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었다. 야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이 서로 안다라는 단어죠. 이와 같은 것을 신약 성경에 이제 합한다.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연합하여. 그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근데 아주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자를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에 속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선을 보면 거기를 아주 딱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걸 열정적으로 내 것으로 나의 분신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선과 내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떼면 내 한 몸이 떨어져 나가듯이 그와 같이 선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라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과 선에 대해서 이지적으로 머릿속으로만 분별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건 나쁜 것이다, 그냥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감정이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감정이 있고 이지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막
저건 나쁘다라는 강렬한 혐오감도 있어야 되고 정말 이것은 내 것으로 삼고 싶다. 내가 담고 싶다. 내가 이 선을 나의 것으로 삼고 있다. 이런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가 어둠과 빛이 뒤섞여 있고 거짓과 선과 악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시대라서 우리가 분별하기가 상당히 이제 둔감해지고 또 분별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 점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민감해야 돼요. 형제라는 단어,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향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형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우애한다. 이 우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족에게 행한 사랑, 가족의 사랑, 스토르의 사랑을 쓰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가족적인 사랑을 가져라. 누구에게? 믿음의 형제끼리, 형제를 서로 이렇게 우애하라. 이렇게 사도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 많았어요. 박해가 많고 사단은 교회를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도 있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현장이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사도가 그 교회 안에서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분열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그걸 다 해결하느라고 사도 바울이 진땀이 다 나고 막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한 가운데 이제 로마로 가기 직전에 이 로마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믿음 안에서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한 절실한 마음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로마에게는 형제들에게도 너희는 믿음의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라. 진정한 형제는 기독교인들의 형제여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가르쳤죠. 예수님에게 나사렛에 있었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육신의 동생들이 찾아온 적이 있잖아요. 누이들까지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모친과 누이와 동생들이 저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란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진정한 가족이란 뭐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진 주의 제자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예수의 한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천국을 한 기업으로 누리고 천국의 장차 한 집에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를 한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그대로 세상에 있는 가족들도 소중하니까 저희들이 늘 사랑하고 아껴야 됩니다만은 피도 섞이지 않았지만은 더 중요하고 영원한 가족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야말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죽을 수가 있겠어요? 형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누가 우리 대신 지옥 가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옥 같은 고통을 직접 겪으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마귀에서 살려주셨잖아요. 그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이와 같은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사랑의 빚진 자들이죠. 하나님 우리의 동일한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동일한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한 집에 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격도 다르고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기질과 체질도 다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기억하시고 늘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를 귀히 챙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넷째로는 성도들끼리 서로 존경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티메라는 이 단어는 명예,
영예,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높이는 걸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성도들이 서로 먼저 성도를 존중해주고 그의 훌륭한 점을 인정해 주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들은 서로의 어떤 흠과 잘못을 끄집어내서 비방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서로의 좋은 점을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존경을 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취지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오는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셨고 또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계실 뿐 아니라 자기를 또 낮추셔서 십자가에 그와 같이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으면 자기가 안에 있는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되죠. 나는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고 참 지옥 가기에 너무나 당연한 사람이라는 걸 더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내가 나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천국 가라고 하면 자신이 없어지는 것, 당연히 안 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철저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누구 덕분이라는 걸 더 깨달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공로, 그분의 순종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정말 천만만만 다행인 것을 깨달아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고 이 복음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요. 우리 스스로 뭔가 좀 개량을 하고 자기를 훈련시키고 경건을 훈련시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정말 안 달라지잖아요. 좀 나은 듯 하면 곧장 밑으로 추락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우리 자신의 못난 점과 죄악성을 더 깊이 깨달아져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정말 나 자신이 점점 밑바닥이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도 중에서 내가 뭐 늦게 되었지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못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실 때도 있지만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이분이 지극히 작은 사도보다 더 작은 나라,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나중에는 뭐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그러니까 점점점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의 죄와 단점들을 막 찾아다니고 판단하고 정죄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모습이 내 안에 더 많은 것을 더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비방할 수가 없어요. 다른 단점이 있음을 발견하면 나도 그러지 뭐 하고는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단점이 자꾸만 보이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내 안에 은혜가 지금 식어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마귀의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은혜가 없구나, 지금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십자가 다시 붙들고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열심을 품고라는 단어가 원래 원문에는 푸니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혹은 영 안에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의 깊은 내면의 심령, 우리 인간의 심령을 로 해석을 해서 그냥 그걸 해석을 안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또 학자들은 이것을 인정을 합니다. 성령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렇게 끌어올라서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뜨겁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뜨거움, 성령 아닌 뜨거움은 또 자칫하면 인간적인 뜨거움이 돼가지고 자칫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고 인간의 열심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는 뜨거운 줄 알지만 사실은, 그러나 성령으로 뜨거워질 때는 아주 어때요? 뜨거우면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아름답게 귀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두렵고 떨리고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나 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아 죽인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구원자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그를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주와 하나님으로 세웠다. 이렇게 임금으로 세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함도 얻게 되고 뜨거움을 갖게 되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와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성령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들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한때 뜨거웠어요. 한때 뜨거웠는데 지금은 냉랭하게 얼마든지 식을 수가 있어요. 한때 열렬했어요. 그러나 쫙 식을 수 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경험 안 했어요? 때로는 그냥 교회 몇 번 안 나오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한테 통화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내 아내는 그냥 주일날이면 아내 없이면 죽는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지 안수 집사인데 지금 어떤지 그냥 뜨거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매생이를 파는 전남 강진의 그 판매한 아저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양반이 그래요. 서울에 있을 때는 열심히 다녔는데 코로나가 돼가지고 가까운데 본교회를 서울까지 못 오려고 계속 다녀요. 가까운데 교회를 지금도 가까운데 배 타고 다니는 섬에 사니까 가까운데 교회를 정해서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은 그냥 교회에 정하지도 않고 한 번씩 손님처럼 가니 믿음이 생기겠어요. 참 안타깝죠. 그 양반 고백이 그래요. 교회 안 나간 지가 몇 번 되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한때 뜨거웠어도 나중에는 쫙 가라앉을 수 얼마든지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성령으로 늘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만이 우리를 뜨겁게 해줘요. 불과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만이 가능해.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뜨겁게 섬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없이 절대로 주님을 뜨겁게 섬길 수가 없어요. 그냥 간신히 주님이 메스꺼움을 참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 구원은 받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야말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할렐루야.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코치에 불러와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신 싸워줄 수가 없어요. 축구 감독이 여러분 직접 축구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되죠.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내가 할 수 있지만 열심히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전히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참 이것은 아무리 말해도 될 수도 없고 가르쳐 준다고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뜨거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 내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내 마음에 불씨를 좀 불을 붙여달라고. 할렐루야. 쉽게는 쉬워요. 그러나 다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시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거 다시 살리려면 용을 써야 돼요. 용을 써야 돼. 따지고 보면. 그렇게라도 다시 찾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쉽게 너무 쉬운 시대 아닙니까? 성령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를 좀 섬기기 원해요. 아멘. 7째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이 11월 전반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산 소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소망은 뭡니까? 바로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는 내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가 가난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하고 정말스러운 그런 수치를 당하기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 받을지 몰라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이 있고 안식이 있고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에 시간을 쏟아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많은 시간을 써요. 사실은. 그죠? 많은 걸 희생을 합니다.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것도 많은 것을 내려놓고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들 어리석게 보는 세상 사람들과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장차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저 천국에 값지고 중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볼 그 소망,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인 거죠.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환난을 만나도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4절 말씀에 이르기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있지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신앙으로 인한 환난도 있어요.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견뎌야 한다.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도하고 나서 떠날 때 그 말을 꼭 하잖아요.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해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이런 신앙적인 환난도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도 있지만은 세상의 여러 가지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구원받은 사람의 진면목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낙심한다. 이럴 때 원망 불평한다. 그러면 이것은 안 어울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냐?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무엇으로도 꺼뜨릴 수 없는 소망이 등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뭔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소망의 이유가 뭔가 있는 것 같다. 비밀이 있는 것 같다. 이를 묻고자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요 장차 영원한 영광에 동참할 그와 같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라는 말씀도 거기에서 이제 소망과 연결되어 있죠. 환난 중에 참으며, 참는다는 말은 견고하게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참는다는 뜻이에요. 환난을 겪어요. 그러나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난이 있다고 막 어려움이 있으면 막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막 그냥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버팁니다. 이겨냅니다. 기도하면서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막 죽는다고 막 나 죽겠다고 막 그냥 견디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건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죠. 세상 사람들도 인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차원이 또 다른 그런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죠. 견고하게 그거 맞서 싸우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합니다. 고난이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버티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회피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죠. 현실을 직시하면서 끝까지 이기는 사랑은 어때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죠. 다른 어떤 것들은 다 무너지고 넘어져도 이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버텨내고 끝까지 남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환난 위에 참으며 그 다음에 뭐죠?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제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뜻이에요. 기도를 계속하며 골로새 4장 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120문도가 그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심전력을 했다. 이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도를 계속한다. 이 단어가 하여튼 견고히 그냥 계속 저항하는 물결과 맞서 싸우면서 앞으로 나간 노젓는 사람처럼 기도를 항상 힘쓴다. 이 단어예요. 항상 힘쓴다는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은 저항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를 방해하는 대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육신도 방해해요. 기도를 하기 싫어해요. 기도를 하는 것이 자체가 자기의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냥 기도가 너무 답답할 때도 많고. 그리고 기도를 누가 가장 싫어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해요. 마귀가 기도하는 성도는 무서워요. 성도들이 뭐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럴 때는 마귀도 그냥 찬양 많이 해라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마귀가 벌벌 돈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진실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마귀는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주님도 기도할 때 그냥 몸부림치잖아요. 그죠?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저항하는 것과 맞서 싸워서 기도를 항상 힘쓸 때 비로소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환난 중에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힘써야 됩니다. 기도를 힘을 빼뜨리는 여러분 자신의 육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마세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분위기에 지지 마세요. 환경에 지지 마세요.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많은 환경들이 왜 없어요? 우리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도 질병으로 시달리고 이런 것들도 다 방해 요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럴 때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갈 그때에 예수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어느 틈엔가 놀라운 예수의 생명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유명한 그 신유 사역적인 권사님 권능의 증언인가라고 하는 책을 보면 유명한 그 우리나라의 신유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여튼 뭐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이 권사님인데 이분이 그렇게 사는 사람을 고치고 나서는 실신해버리는 정도로 쓰러져서 그냥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영역이 다 소진하면 육신적으로 너무 많이 지치고 곤비하고 또 병이 들고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주를 위해서 계속 나눠주는 가운데 또 그 몸이 아픈 가운데 계속해서 나눠주는 가운데 사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힘쓰면서 생명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 멈추지 마십시다. 계속해서 행합시다. 할렐루야. 13절까지 마저 합시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이라는 것은 믿는 성도들의 필요를 나눈다는 뜻이 원문 그대로 뜻을 말한다면 성도들의 필요를 코이노니아 한다라는 거예요. 나눈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것을 내 마음으로 그의 필요가 그의 결핍이 내 결핍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그의 결핍에 동참하는 거예요. 적지만 일부라도 함께 나누고 그의 아픔을 내 것으로 누리며 내 것으로 함께 아파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한다라는 뜻입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성도들의 영적 필요, 영적인 어떤 물질적인 가난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누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여기서 보여지죠. 이것을 함께 나누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태도이고 이것이 하나님 복을 주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손 대접한다는 것은 나그네를 맞아들인다는 뜻이. 손은 여기서 손님이란 뜻이에요. 손님, 이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것을 이제 손 대접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힘쓰라. 이제 힘쓰라는 단어는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박해한다는 단어예요. 이게 원래 그 당시에 박해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냥개가 마치
짐승들을 막 쫓아가듯이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 박해한다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 단어 그대로가 또 여기서 이제 심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추적하듯이 막 박해하듯이 핍박하듯이 사냥개가 짐승을 쫓아서 막 맵대를 쫓아서 막 달려가듯이 얼마나 막 무섭게 추격합니까? 그와 같이 뭘 하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쫓겨오고 집도 없고 절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거든요. 그들을 어때요? 문을 열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맞아들이고 교회가 맞아들이고 성도들이 맞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을 힘쓰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라든지 사도 바울도 전도자잖아요. 복음 전도하려고 그곳에 가면 그때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들을 맞아들여서 그들을 대접을 하고 나그네를 시키고 발을 씻기는 물을 주고 쉬게 만들고 전도할 수 있도록 대문을 열어놓는 이 일을 어떻게 하도록 힘쓰냐? 마치 사냥개가 사난 짐승을 쫓아다니서 박해하는 자들이 막 열렬히 기독교인들을 막 몰아붙여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열렬함을 가지고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대낮에 뜨거운 그 열사의 그 헤브론 지역에 우리 주님이라고 봐야지. 우리 주님께서 2명의 천사를 이끌고 거기 지나가죠. 예, 장막문에 있다가 텐트 앞에 있다가 그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 보니까 빨려 달려 나와가지고 맞아들이죠. 그리고 대접을 하고 그냥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보니까 주님이시고 보니까 어때요? 천사들이었어요. 이와 같은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형제만 형제의 필 쓸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눌 뿐 아니라 전혀 어떤 일반 나그네일 경우에도 이와 같이 기꺼이 맞아들여서 대접하려라. 우리 욥 같은 경우는 롯 같은 경우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 천사 2사람이 나타났을 때 기꺼이 맞아들여서 그 멸망에서 그들이 건져지는 은혜를 입잖아요. 오늘날 딱 문이 꽁꽁 닫혀 있죠. 아무나 맞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한 2-3년 전인가 그 대학생들이 이제 그 무전으로 다니면서 교회에서 자면서 이렇게 어딘가 가는 그런 훈련을 한 적이 있고 어느 기업에서 한번 젊은이들이 한번 걸어서 어디까지 간다고 하면서 잠깐 이렇게 머물 수 없느냐 그래서 2층을 내준 적이 있습니다만은 참 쉽지는 않은 일들이에요 요즘은. 그러나 옛날의 전통이 이런 정신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기꺼이 맞아들이고 그들을 대접하고 기꺼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대접하는 거죠. 이와 같은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을 열고 누군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그런 정신을 가지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짧은 4구절인데 가르치는 말씀들이 굉장히 응축되어 있죠. 진정한 사랑은 거짓이 없다. 이 문장이 가장 이제 중요한 문장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좀 첨부해서 악을 미워하고 손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진정한 형제로 사랑하고 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갖고 주를 섬기고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그리고 또 기도를 항상 열렬히 이렇게 힘쓰고 또 형제를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고 더 나아가서는 또 나그네들까지도 기꺼이 열린 문을 가지고 그들을 맞아들여서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오늘날도 그 근본 정신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참으로 이 귀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아름다운 모범을 보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로마 교회, 로마 시대의 그 무서운 압제 속에서 이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믿음 안에서 뜨거워졌고, 그리고 형제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됐고, 모든 세상의 나그네들과 또 믿음의 신앙의 핍박을 당했던 형제들에게 문을 열고 그들을 맞아들여 참으로 사랑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이 아름답게 보여드렸나이다. 주의 이 시대에 참으로 세상은 점점 흑암과 빛이 서로 섞여 있고 선과 악이 서로 뒤섞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와 같은 세상의 타락한 시대 정신에 물들어감으로 점점 타협되어 가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들을 세상에 적응시켜가면서 세상에 굴복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정신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오직 진리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여 고난 중에 참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늘 형제를 사랑하고 대접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힘쓰고 옳은 이들을 늘 향하여서 선대하며 대접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관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이 시대에 참으로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여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더욱 뜨거워져서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성숙하던 주님의 용사들 다 되어서 산소망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저희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와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